로마서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248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죠. 자, 제가 먼저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1998년이죠. 이제 앞에 이제 한 세기가 바뀌었네요. 벌써 그죠? 2000년 우리는 어느덧 24년을 살고 있고요. 이게 꽤 개봉한 지 오래되긴 했네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영화가 있는데 그 이제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이제 라이언가에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네 아들이 다 이렇게 참전을 한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전사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라이언가? 라이언가 그 이제 어떻게든 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 아들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일단 생존에 있는 거는 확인한 거예요. 이제 전사 보고가 안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유능한 지휘관 이제 밀러 데이라고 하는 톰 행크스가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좀 이제 유능한 또 소대원들을 따로 착출해가지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시작을 되는 거죠. 근데 뭐 우여곡절 끝에 많은 희생을 치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밀러 데이가 이제 결국에 이제 구출하거든요. 그 제목대로 됐어요. 라이언 일병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해요. 우리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일의 경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일의 경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됐어요. 영의 일. 오늘 본문에 보면 영의 일, 영의 생각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뒤에 나타나거든요. 그럼 영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영의 일이란 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렇죠. 그럼 이것이 우리의 능력의 일이에요? 우리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아니죠. 우리 능력 밖의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사도가 보면은 그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빚진 자로되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빚은 당연히 우리가 이 은혜를 몰랐을 때는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이제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마귀의 종노릇 했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어떤 소유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삶이나 삶에서 향유하는 것들을.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영의 일로 사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으로 사는 존재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관점 자체가 세계를 이해하고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영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실 때, 그러한 영의 일을 우리가 이제 또 본문을 미리 예고도 해드리고 하는데요. 좀 깊이 더 묵상하고 상고하는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죠. 감사하십니까?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매일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 꼽아드린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 능력 밖의 일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는데, 그러면 친근해야 돼요? 대면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렇게 그렇구나. 이 세계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그분과 친밀한 친근한 자가 돼야 하겠구나. 근데 우리가 어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른 거랑 친근히 할 때가 많잖아요. 세상과 친근히 할 때가 있죠? 많죠? 아까 오늘 기도자도 그런 기도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되겠죠. 그런 사슬을 끊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그래서 그 생각을, 그 영의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친근히 하는 것. 그것을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 또 힘있어 하는 것. 힘있게 하는 것.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 우리 인용자료 한번 참고해 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오늘 보니까, 방금 보니까 화목 제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화목 제물. 그러면 뭐예요? 죄로 인해 우리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복음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죽은 존재죠. 이미 무감각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응당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행위 언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뭐예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 금언하심으로 어떤 명령,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피조물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 없이 살려고 하는 거죠. 불순종이 자연스럽고 친근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친근히 하며 사는 존재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한 것은 뭐예요? 이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담지 못하는 그런 웅덩이. 그죠? 예레미야 2장에 보면 그런 헛된 것을, 헛물을 켜며 말하자면 그런 헛물을 켜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이 사랑이 나타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면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과 자녀로 자녀답게 사는 것은 나란한 거예요.
이게 어떤 다른 건 아니에요. 좀 이게 교의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칭의와 성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공로로 자녀 삼아 주신 것,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 그러니까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은 같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거는 똑같은 특질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 밖의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좀 달라요. 성화의 부분인데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친근히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명령을 받아서 힘써야 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자주 듣고 이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음정이 틀렸네요. 그냥 읽을게요.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신 나의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이에요. 다시 부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뭐가 진실인지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거룩히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히 살아야 한다는 사명감, 나의 존재와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어떤 물질과 자원들에 대해 이제 선용하는 하나님의 영광, 결말 부분에도 보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될 세계에는 어떠한 명예로움도 어떠한 가치도 도덕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없어요. 박윤성 목사님의 그런 설교 내용이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될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떤 명예로움도 어떤 도덕적인 거, 존재론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도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회복하며 또 다시 확인하고 또 확립하고 또 넓혀가고 그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하는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의미들을 새로운 가치를 진정한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거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해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의 영광이 그런 것인데 당연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렇게 우리의 어떤 경험과 실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되고 매일 경건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그런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죠. 이런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직접적인 사건.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광야를 지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굶기세요? 먹이세요? 뭘로 먹이세요? 하늘에서 매일 내려오는 만나. 안식일을 제외한. 안식일은 항상 전날 예비일에 2배를 주셨고 2배를 챙기라고 하셨고 모든 날 그날의 양식을 주께서 광야에서 공급해 주셨죠. 우리가 매일의 경건을 힘써야 한다는 것, 그런 역사적인 사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해서 일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만나를 받아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양식. 근데 이제 참떡이 오셨죠? 참떡이 누구세요? 만나,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6장 이르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이 떡을 먹고도 죽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참으로 주시는 생명의 떡. 근데 그리스도 당신을 이제 이르신 거잖아요. 이 떡을 믿고 이 떡과 교제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신약의 백성들에게,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까요? 신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너무 많은 짐승들이 희생당할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 천산의 모든 생축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구약의 백성들도 그분을 기다렸고, 이제 우리는 그분이 오신 대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경건 힘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주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막 스마트폰 보고 막 다른 거 보고 그래야 돼요. 본문을 보고 오늘 우리 함께 주어진 본문을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하고 콰이어트 타임 혹은 개인 기도 그런 매일의 경건을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매일의 경건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피력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인용자료 한번 같이 참고해 보세요. 시작.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상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 주요 교리들을 찬찬히 정신에 새겨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며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정신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념은 없습니다. 신념은 계속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사실상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100명 중 논쟁을 거쳐 추론한 결과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저 어쩌다가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다 믿음을 잃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두루 다니면서 탐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어쩌다가 믿음을 잃는 일 생기지 않도록 항상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구하고 또 주님을 두드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당연히 우리는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더 주님을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어디 그래요? 잘 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소거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그러지 말아야 되는 그러는 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이 좀 이걸 좀 잘 소거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만 찾는 거죠.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만 찾는 거예요. 이거는 소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을 내 필요로만 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필요로만 대하는 거예요. 뭐가 아쉽거나 앞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문제, 그러니까 마치 주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욕심이나 내 어떤 계획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하신 말씀처럼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렇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겠다,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 그들의 조상의 약속대로 이제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고 모세를 불러주시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백성이 당신은 누구냐고 물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그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그 찬송가 우리 484장 고백했잖아요. 그 보면 이 가사 참 마음에 와닿잖아요. 뭐예요? 3절에 보면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할렐루야. 저는 다 은혜로운데 오늘 아침에 같이 참여할 때 이 가사가 참 은혜롭더라고요.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그러면 내 마음에 나를 온전히 소유하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나를 온전히 아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도 아니에요. 배우자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나를 온전히 아는 자는 누구예요? 주님만이에요. 주님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는 뜻은 뭐냐면 내가 그들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백성을 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들을 항상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아까 계속 서두에 문제 제기해 드린 것처럼 뭐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분만을 친근히 해야 되는데, 그분만을 마음에 모셨는데, 아까 우리 484장 고백대로. 근데 어때요? 우리 일상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다른 걸 친근히 한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내 필요로만 주님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기가 주님과 더 가까운 존재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신앙은 맴도는 것 같고 여전히 세상에서 하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자꾸 굴고 마치 끌려다니는 어떤 짐승처럼 자꾸 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본문에 이르시기를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렐루야. 항상 그분이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더 알기 원해요. 정말 주님하고 친근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예능을 보니까 인정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테러피하는 어떤 강연자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그 잘못된 인정 욕구가 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런 계시의 지혜가 아닌데도 가까이 다가서는 어떤 일반 은총으로도 충분히 그런 것을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온전하게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문제들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정확하게 답해보세요. 믿음으로 답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물론 양자택일을 하라면 또 고민하죠. 그죠? 막 주저하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 대 엘리야 선지자가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다 엘리야가 물어보잖아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냐?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냐? 근데 그들이 어떻게 답변해요? 답변 안 하죠. 머뭇머뭇하잖아요. 그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머뭇머뭇한지라. 여러분 이 아침에 그런 모든 머뭇머뭇한 것들이 주님이 도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라고요? 매일 경건에 유의하셔야 돼요. 주님 나 알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항상 그 믿음과 신념을 북돋고 그것에 열의를 띠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간구하실 때 소고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 내 필요로만 주님을 대하는 것. 이거는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항상 주님 스스로 계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분. enough. 충분합니다. 그 이미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충분합니다. 의심하거나 시험하거나 욕심에 치우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사람의 인정에 바끌려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정에 항상 목말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럴드 시처라는 그 이제 기독교 작가 신학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제 저서로 유명한데 그러한 우리의 이제 일상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친근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세 번째 우리 인용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날마다 내리는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래에 관해 어려운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그런 선택이 많이 놓여 있고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선택이 나머지 모든 것의 궤도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먼저 눈을 뜰 때 그래,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잠들 때 이재철 목사님 그랬거든요. 하루를 산 게 아니라 하루가 죽은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았어. 우리가 하루를 보냈어. 그게 아니에요. 하루가 죽은 거예요. 하루가 죽은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우리가 잠드는 것은 어쩌면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우리가 죽는 것, 육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난 이런 걸 묵상할 때도 하나님 되게 친절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게 느껴져요. 뭐냐면 죽음은 사실 어때요? 누구라도 죽음은 어때요? 긴장되고 두렵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담대해요? 죽음에 대해서 사실 글쎄요. 우리 이제 사도들이나 순교자들처럼 주님을 위한 어떤 그런 일에는 붙잡아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에서 보면 잘 때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도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놀라는 일이니까 놀라지 말아라. 너무 놀라지 마라. 아니 갑자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잠들 때 그런 생각이 너무 놀라지 말라고 죽음도 준비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우리 주님이 참 친절하시고 인자하시고 고마우신 분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잠들 때 이제 이제 아내는 막 그런 건 있죠. 너무 그냥 머리만 대면 잔다고. 그냥 근데 잘 때 이렇게 그런 생각은 해요. 뭐 하루를 이제 뭐 일기를 쓰든지 뭐 할 때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살았는데 너무 뭐 회개도 하면서 근데 이게 죽을 때는 이런 거겠구나. 나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부활을 맞이한 거예요. 다시 삶을 얻은 것처럼 뭐 6시간 7시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고. 그러면 아침에 눈 뜰 때 어때요? 감사하죠. 경이롭죠. 신비하죠.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또 오늘 막 김 부장님 만나러 가고 막 또 저 철부지들 막 대하러 가요? 그냥 늘 휴일이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고 내 힘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전전긍긍하는 삶, 헛된 것을 두려워하며 의심하며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기 딱까지 항상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신실하세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한평생 우리는 주님 거예요. 한평생만이에요? 영원히 주님 거예요. 믿음은 그런 참된 지식을 가지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매일 그러시기 바라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십자가 공로를 받은 우리가 헛되이 살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한번 따라 보실까요? 성도의 규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규제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주님은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당신의 몸으로 비유하십니다. 한 몸을 이룬 지체로 비유하십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번째 그 인용자료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제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삶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의 중심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삶이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 항상 예수님의 이름께 항상 칭송을 돌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여러분
또 어떤 기도 훈련처럼, 그죠? 아주 그런 호흡하는 기도처럼 여러분 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두의 새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가 너무나 놀랍고 기이함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돌아보게 해주신 거예요. 서로 돌보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이 진리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 진리를 받을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그것이 자신들의 신이요 자신들의 우상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영의 일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영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교제하는 것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육신의 생각,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생들이 이거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어요. 세상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 세상을 따를 수 있습니까? 성도가 그런 세상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이룬,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그런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교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그런 구별됨을 서로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격려하게 해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던 때에 70인의 전도대가 파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번째 인용 자료 순서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교회 공동체의 사역과 그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에요. 이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원수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도록 우리는 섬기고 또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의 각자의 그런 모든 분깃과 기업과 그 경내에 그런 일을 계속 힘써야 돼요. 그러나 정한 날 이제 주일이군 또 우리 정한 예배 시간에 모여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거 뭐예요? 막 전도대회 분들이 막 사역복을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더이다. 나도 보았다. 하늘에서 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러나 주님 이르시길 뭐라고 그래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진리를 받은 자들이 진리를 이해하지 않고 진리를 거스르는 이 세대, 절대 다수의 이 많은 인생들 속에 살다가 이 한 진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이 지체들이 모여서 뭐예요? 그 이름을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영생을 약속하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함께 만나는 거죠. 신앙의 이 본질,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아서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고 성도 안에 자주 교제하고 자주 만나고 모이기를 힘써서 그것을 더 깊이 하라는 거죠. 더 온전히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어때요? 제가 아까 그런 잘못된 기도에 대한 2가지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또 어떤 그런 유익이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잘못된 즐거움이나 헛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질 때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뭐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또 헛된 것에 치우쳤구나. 내가 또 그릇된 어떤 걸음을 걸었구나. 발견하게 되죠?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두말라야 할 것 없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죠. 더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사랑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을 우선하는 그 중심성을 갖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므로 이 세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그 정말 순수한 주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헛된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고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라 착각하며 방황하는 이웃들이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은혜를 깊이 받아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 깊이 은혜를 받아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육신의 만족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뭐예요? 선언적으로도 그렇지만 존재적으로 삶으로도 그렇게 나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온전히 산다는 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분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약한 세대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는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표지판들이에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신 분들도 같이 서로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표지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표지판이니까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진리의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 형상의 모양, 실체, 참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나누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러분 각자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서 있을 때, 그렇게 인내할 때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표지판처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아, 내가 저 사람과 이렇게 교제해 보니 참 진리는 기독교에 있는 것 같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작은 모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박인성 목사님이 우리의 이런 이제 존재적인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봐요. 6번째.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까지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최악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가치로나 도덕으로나 존재적으로나 아무 명예도 없는 세상에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존재,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유형무형의 자원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강조해드려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힘쓰세요. 유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죠? 우리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그러시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어떠한 가치나 또 도덕적으로나 존재론적이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아버지, 주께로 나아갈 때에 기도 들으사 우리 죄악과 강팍함 주님께 고백하니 우릴 민망히 여기삼 치료의 은혜 허락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아버지, 주께로 나아갈 때에 기도 들으사 우리 죄악과 강팍함 주님께 고백하니 우릴 민망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 허락하소서. 주 얼굴 구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 주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주님,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헛된 삶을 살면 안 되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 경건에 유의하기 원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변화와 성숙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친근해야 하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순종으로 대해야 할 터인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불순종한 습성으로 인해 주님, 우리가 헛된 것을 친근히 하고 불순종하고 주님 앞에 강팍하게 구고 완악하게 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 잠을 청할 때에 죽음을 연습하게 하신 것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에 경이로운 그 새 생명과 놀라운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헛된 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힘쓰며 하나님을 친근히 하게 힘쓰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유형무형에 맡겨진 자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힘쓰며 하나님을 섬기게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이 시간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자들과 성도의 교제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무리하지 않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님 서로 존중하며 친절히 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합력하며 동역하고 부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구합니다. 또 이달 또 마지막 주간에 또 야외배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일정하게 모일 처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처럼 성도의 교제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 하는데 그것을 잘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이달의 야외배에도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또 한번 주여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성도의 교제가 귀하다고 하시기에 우리가 일정하게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또 서로 믿음을 또 건덕하는 또 권면하는 그러한 처소로 우리가 또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곤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곤 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옵시고 육신의 생각 아버지 모두 다스려 주시고 영의 일로 여기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달 마지막 주에 또 야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야외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 성도의 교제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곳을, 우리가 일정하게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눌 곳을 허락하옵소서. 허락하옵소서. 보여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됨의 놀라운 은혜를 항상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허탄하고 허망한 것에 우리가 옛사람의 그런 습관에 얽매인 것이 있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 무엇보다 주님과 교제하기 힘쓰기 원합니다. 주님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에 감사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죽음을 연습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경건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허락하옵시고 또한 저희가 성도의 교제를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고 또 잘 다루기 원합니다.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사오니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이 작은 모임과 교제에도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